인생길을 살다 보면 하필이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예, 예, 이쪽에 오라니까 저쪽으로 이게 청개구리를 삶아 먹었나? 예, 연수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운동하러 성민이 친구 유연수라고 이게 저 신문에도 났어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 골키퍼 악재 이러면서 났는데 그 다른 4명이 탔는데 차에 아침에 술 취한 사람이 음주운전한 사람이 박은 거예요. 하필 연수가 그 박은 쪽에 앉았는지 어디 앉았는지 그건 아직 물어보지 않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차는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다른 3명은 괜찮아요. 3명은 괜찮았고 그랬는데 연수만 이렇게 굉장히 지금 다쳐가지고 그래 이제 선민이가 그래 제일 친한 친구인데 또 하루 가서 시간 내일 병가 내고 본인도 병가 내고 그래 시간 내서 하루 지금 그래 예배 마치고 바로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래서 하루 간호를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러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하필이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어제 또 이렇게 제가 아침에 구미에서 이렇게 전화를 와서 그 권사님이 내가 또 좋으니까 또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뇌출혈이 있어서 어디에 이야기할 데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왜 그 장로님에게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원망의 마음을 표현할 때 하필이면 하고 사용하지만 그것을 또 이 하필이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뜻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던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에세이 내 생애에 단 한 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언젠가 치과에서 본 여성지에는 모 배우가 화장품 광고 출연료로 3억 원을 받았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3억이면 내가 목이 쉬어라 가르치고 밤새워 페이퍼 읽으며 10년쯤 일해야 버는 액수인데 여배우는 그 돈을 하루 만에 벌었다는 것이다. 그건 재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타고난 생김새 때문인데 그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 일이다. 나는 내가 잘 빠진 육체는 가지지 못했어도 그런대로 꽤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내 아름다운 영혼에는 3억 원은커녕 300원도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둘 다 못 가지고 태어날 바에야 아름다운 몸뚱이를 갖고 태어날 일이지 왜 하필이면 300원도 못 받을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태어났는가 말이다. 그래서 하필이면 이라는 말은 내게 한심하고 슬픈 말이다. 그런데 어제 저녁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 아름이가 내게 던진 하필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귀여운 펜도곰 인형을 하나 사서 아름이에게 갖다 주자 아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나에게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다른 형제들이나 사촌들도 많고 암만 생각해도 특별히 자기가 받을 자격도 없는 듯한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아름이 나름대로의 고마움의 표시였다. 외국에 살다 와서 우리말이 아직 서투른 아름이가 하필이면 이라는 말을 부적합하게 쓴 예였지만 아름이처럼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나의 하필이면도 갑자기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누리는 많은 행복이 참으로 가당찮고 놀라운 것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조건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조건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하는 감격의 마음이 있으면 오늘 나의 삶의 조건들이 행복으로 바뀐다 하는 그런 작가의 이야기가 오늘 가슴에 와닿죠. 저도 사실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다 어떻게 마음에만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쓱 들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했는데 연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유 하필이면 지금 얘는 이렇게 건강한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확 바뀌더라. 확 바뀌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하필이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지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120세 인생을 마치고 가나안이 지척해 보이는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40년 긴 세월 동안 모진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눈앞에 이제 놓여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하는 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필이면 여기에서 하필이면 나를 하면서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필이면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필이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다니, 물 없는 광야 그 힘든 시간에서도 불러가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하필이면 멀리서나마 보게 해 주시고 불러가시다니,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예준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사고나 죽는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망만 할 수 있을 일일까 나는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행복해요. 그냥 볼 때마다 왜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손주는 그냥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번에 예정일을 못 가게 해가지고 2달 동안이나 시간을 꽉 채워주셔가지고 우리 집에 있어가지고 하필이면 우리 집에 있도록 저기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댁에 친가에 갈 수도 있는, 나는 외가잖아. 외가 친가에 갈 수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집에 있어서 그러면서 하필이면 이 모든 것들을 해줬을까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기를 못 가진 사람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되는 거예요. 사람은 2가지를 한꺼번에 못 생각하며 삽니다. 조울증 환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조울증 환자라도 한꺼번에 2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생각하며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9가지 박모세 어머니 그랬잖아요. 남들은 9가지가 좋은 게 있는데 1가지 나쁜 것 때문에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보니까 지금 9가지가 다 나쁜데 그래도 하루에 1가지만 감사할 걸 찾아보자 하고 찾았더니 매일매일 자기가 감사하고 살더니 그 1가지 감사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살더라. 사람은 2가지를 한꺼번에 생각 못해요. 적은 것이라도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면 분명히 감사할 것이 있어요. 이제껏 내가 살아온 날도 중요하지만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합니다. 살아갈 날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내려질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이렇게 뚜렷한 평가가 주어질 수 있을까 감탄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모세입니다. 그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평가하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럽니다. 이것은 모세가 생애 마지막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최고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모세는 태어날 때도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생애 시작도 마지막도 아름다웠던,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그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저 천국으로 갔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 들려온 평가를 담고 있어요. 사실 느보산에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서 무척 실망했을 것입니다. 어쩜 커다란 분노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하면 됐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거절로 응답했지요. 가나안 땅 가고 싶습니다. 아니야, 너는 여기 본 것으로 만족해. 그렇게 응답했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늘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33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힘은 본인이 행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희들의 행복자로다. 왜?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 행복하지 않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행복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 너는 행복한 것이 아니냐? 나도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광야 생활이었지만 행복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1장부터 그냥 전체 내용이에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한 설교가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5절에서 이에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하나 여호와의 종 모세 이야기하면서 죽음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가가 계속해서 6, 7, 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런 평가를 해요. 지금까지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평가입니까? 저도 이런 평가를 받으며 목회하고 싶고 우리 청신제일교회도 이런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툼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여 지금까지 이런 청신제일교회와 같은 이런 성도는 없었다. 청신제일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없었다 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쉽게 해석해 놨어요. 야훼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귀는 사람. 또 표준 서번역에서는 주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말씀하신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NIV와 KJV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보면 모세 whom to Lord knew face to face.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얼굴 face to face 했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시듯이 잘 아시던 사람 모세, 이런 뜻이. 쉽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신문에서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어떤 분이 쓴 어느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답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는데 한 녀석이 신문에 난 연예인을 가리키면서 우리 아빠는 이 가수 잘 알고 있다.
우리 아빠 여의도 방송국에 다닌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 그러자 다른 녀석이 또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을 잘 안다, 우리 아빠는 장관을 잘 아는데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자랑하는데 평범한 월급쟁이 교회 집사인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자랑을 할까? 아니면 딱히 내세울 도 없는 처지니까 아이가 기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좀 답답해지면서 귀를 쫑긋하고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들 녀석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과 친하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성경 찬송가가 됐다마나 한번 볼래?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아버지는 울컥 눈물이 솟구치더랍니다. 아들이 정말 대견스러워서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다,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는 나와 참 친했던 사람이다. 참 인상적인 말 아닙니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과는 친한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좀 친해야지 하고 친한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유명인과 친한 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그 사람이 나를 친한 척 해주고 알아주나, 그게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냐, 모세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냐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욕심내야 할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친한 친구는 편하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성경에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친한 친구로 소개하지만 모세는 까불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사실이 강하게 부각됩니다. 모진 세월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 그러시니까 거기에 순종했던 것이죠. 종이니까. 종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 일은 여기까지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어요. 1절과 3절에 보면 보이시고 그랬어요. 보이시고 40년 동안 달려온 그 길을 그 길에서 이제 여러분 느보산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다 가서 봤죠. 거기 이렇게 그 십자가가 있던 그 놋뱀이 있던 놋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모세의 무덤이라고 했던,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일부러 거기에서 모세가 이제 그 마지막에 거기에서 본 장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4절을 보세요.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랬어요. 보게 하였거니와. 느보산에 서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지는지 못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원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도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지도자를 삼아 주셨습니까? 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인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어느 날 이 땅에 이렇게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일군 거, 내가 한 거 전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고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오늘 찬양을 했지만 사고를 당하고 어떤 일이 이렇게 당하면요, 제가 이번에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거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철저하게 생각하게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삶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진짜 오늘 여기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과 친한가? 친하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만 살펴보면 돼요. 이것만 잘 살펴보면 된다.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도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인생도 내 재산도 자녀들도 내가 이룬 성공도 전부 내 것이 아닙니다. 고백해야 돼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아멘. 이번에 제가 또 이따가 장로님 이야기하겠지만 부노회장을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하필이면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막 2번, 3번 오래 하는 걸 장로님 아실 거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켜주신 거잖아요. 한 번 더 하도록 이번에.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하필이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 노회장 한 2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오늘부터 뭐 지금 행사가 이제 밀린 행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혼식 지금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진짜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임직자들 행사도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몰려다녀야 돼요. 제가 하필이면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서 좋은 것으로 해석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싶다고 내가 막 하고 싶다고 그렇게 했으면 됐을지도 내가 아니다. 5번에 내가 할 거다. 막 이렇게 했으면 됐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 말씀은 이 사실을 알았던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로 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 했어요. 모세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다는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전해줘 유언하듯이 전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3장에서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하는 서운한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못 들어가는 것만 해도 속상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수아를 잘 세워서 잘 만들어서 그 땅을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 너 사명은 거기까지다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게 모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감추고 있습니다. 죽어서 시신도 남기지 않았어요. 깊은 산골로 들어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사람 없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를, 사람들의 박수 갈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시면 족하지요 하는 고백입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기다리며 달려온 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구색만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멋지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거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마지막 기록에서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없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함입니다. 모세 편에서 친밀함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강조하지만 안다는 것은, 내가 안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절대자가, 권력자가, 유력자가 나를 안다고 해줘야 그게 효력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 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별 힘이 없어요. 대통령이 진짜 나를 알아주고, 아, 나 그 사람 잘 아는, 그 사람 도와줘라, 잘해줘라, 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믿음 가지지 말고, 그 믿음은 순종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아니다 생각. 그래서 교회에 잘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그런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싶어도 네 멋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다고 하겠어요? 얘는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듣고 애쓰고 노력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 전도가 우선시되는 삶을 꼭 살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기쁨이 생기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했다라고 구약에서는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만나겠어요? 내가 마음속에 내가 기쁘면 그냥 어느 날만 만난 것 같고 기쁘면, 아니요, 그건 귀신도 해요, 그런 일은. 그래, 여러분 그거 쏘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예배와 기도, 말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될 때, 아,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게 맞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만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는. 여러분, 하나님과 유일하게 친해지는 유일한 길은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직분이 있고 그래도 예배, 기도, 말씀 이것이 적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에요. 분명히 멀어진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까워야 돼요. 몸이 멀어지면 사람 마음도 멀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진짜 신기해요.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이게요, 이렇게 어색해지고 이게 사람이 멀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어디에서나 지금은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텔레비 볼 시간에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고 꼭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이길 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싶은데, 남편에게 잘하고 싶은데, 아내에게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을 때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성경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날 당연히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을 쟁취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쟁취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것도 굉장히, 예배드리러 나와서 기도 헌금, 기도 통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시기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과 친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의 얼굴을 대면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사오니 주여 은혜 가운데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주님과 적극적으로 친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